빌립보 전도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두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 누구를 만났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죠. 저는 우리 그 여전도회가요,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이름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안나 전도회, 한나 전도회, 루디아 전도회, 그죠? 얼마나 루디아라는 이 얼마나 이름들이 참 좋은. 그래서 우리 전도회가 그런 거에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함께 꿈꾸며 함께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기도처를 찾아다니다가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루디아를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유럽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전도에 관문이 열리게 되었고, 바로 빌립보 지역에 그 전도를 할 때 센터로 삼았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루디아의 가정에서 센터를 삼아서 바로 여기서 바로 이 본거지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자는 점을 쳐서 주인을 이롭게 하던 여자였는데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전하자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너희들에게 전하자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바로 바울이 이 여자에게 쌓였던 그 귀신, 들렸던 그 귀신을요 내어 쫓아줍니다. 귀신이 내어 쫓은 것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빌붙어가지고요 이 사람이 점을 쳐주면 그 수익을 나눠갔던 그 여종의 주인 되었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사건이 빌립보 사건의 핵심을 이루는 사건인데,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있었어요?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 내가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 모양 이 꼴로 날 처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했습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기도하게 됩니다. 찬양을 드렸는데 한밤중에 불평하는 대신에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묶였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려지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이고 귀한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이때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누가 있었어요? 간수가 있었잖아요. 간수가 너무 놀라서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도움을 받아 죽지 않습니다. 자기 대신에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라. 여러분,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제 복음은요 단순히 교리가 아니고요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이야말로 여러분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오문이 열리는 사태 앞에서 심히 당황해하던 그 간수가 바로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절규하며 묻습니다.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바가 없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세상 사람들 볼 때 환영받을 바라는 메시지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엄청난 기세를, 영적 기세를 몰아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32절 말씀이고요 33절 말씀 보니까 그 결정적인 밤에 그 시각에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그들의 맞은 자를 씻어주었고,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그들에게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3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사건이 34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근데 34절의 그 헬라어 원문을요, 제가 그대로 한번 직역해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34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헬라 원문을 그대로 원문대로 한번 직역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한 음식상을 차려주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집안 사람들과 함께 기뻐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의 중심 뭐예요? 음식상이에요. 음식상.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음식상을 사이에 두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장면을 강조함으로써 빌보 간수 가정에 엄청난 구원의 진수상천이 베풀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간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지켰던 원수 아니었어요? 근데 10편 23편 말씀과 같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내 자리에 넘치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요, 바로 이 현실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눈앞에서 바울과 신라에게 맛있는 진수상처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 영화의 장면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 광경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간수는요, 죄수의 매 맞은 자리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찢겨진, 매를 맞았다는 것 자체는요, 채찍이 맞고 그 엄청난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살에 어떤 그런 탁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멍이 들고 온갖 어떤 그런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 상처를 맞은 자리를요, 씻어줍니다. 이것을 영화로 씻어준 한번 찍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수의 눈과 표정이 어떤 눈과 표정을 가지고 그를 씻었겠습니까? 이 간수에게 또 바울과 신라가 이 간수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 두 사람의 눈에는요, 눈물이 촉촉히 맺혔을 것입니다. 감격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언제 왔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언제 왔다고 이렇게 두 사람이 그 사랑하는 이 감격스러운 그 관계가 뒤였습니까? 만난 지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간수와 죄수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흑백의 그 만남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의 그 만남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만남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부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못 배운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배운 사람들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고 한 사랑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로 묶여지는 역사가 바로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모이는 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거기는 빈부차이에 대한 논쟁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바로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자색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상도가 뭔데 뛰어가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리는 곳,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만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교회가 뭐 부흥할 필요가 있어요. 300명, 400명 정도가 딱 적당해요. 더 부흥하면 안 돼요. 이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중랑구일 때 죽은 영혼들에 대한 그 심령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구원코자 그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믿고 이렇게 그대로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요, 어느 날 천국에 갈 것입니다. 여기 예외가 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예외가 없어요. 다 천국 갈 거예요. 다 죽고 천국 갈 거예요. 천국 갈 건데, 우리 주님의 하늘 보좌에서 내게 베풀어 주실 상들과 축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군 천사들과 그룹들과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그 영광스러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잔치를 벌이게 될 거예요. 축제를 벌이게 될 거예요. 저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성도가 이 천국에
구원받는다. 여러분, 간수와 그의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그런 큰 기쁨과 평안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이 바로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진인하고 창고가 풀려짐으로 말미암아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이제는 우리는 난 끝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결하려고 했던, 자살하려고 했던 이 간수가요, 이 두려움이 이제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이 그와 그 가정을 지배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염려, 근심, 걱정들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이 세상의 두려움과 이 세상의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고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바로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의 복음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셔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원수를 형제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원수를 형제로 바꿔주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간수는 더 이상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에 따라서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천국 시민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왕이 바뀌었어요. 그가 생겼던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황제로, 왕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이처럼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긴 채로 벌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죽으려고 했던 그 로마 제국의 하급 공원을 살려낸 것은 다른 임금, 이 세상에 참된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된 권력이나 집단을 바로 주로 섬기게 되면 두려움과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소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몇몇 불의행 시에 죽음을 강요하는 거짓된 주 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복속되지 않은 인생은 어둠에 붙잡혀, 어둠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 학문, 돈, 직장 이런 것들을 주로 섬기는 자들은요, 그 삶 자체가 억압이고 불신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 된 사람, 복음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음이 주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을 소유하면서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십자가 된 사람, 즉 부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바로 나의 소망이요, 그분의 비전, 그분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시고, 그 넘치는 기쁨과 평강은 온 가족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의 바람을 받게 되시잖아요. 그렇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원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금요일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 능력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 되어주시고,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고,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이 세상은 초월한, 이 세상에 가까울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라. 어디 시민권이에요? 미국 시민권? 어디예요? 하늘 시민권. 여러분, 다음날 날이 새자 상만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35절과 36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여러분, 감옥에 집어넣었던 관리들이 어젯밤에 일어났던 소식들을 들었는가 봐요. 명령을 내려서는 그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쉽게 그렇게 때려서 집어넣고는 그 다음날 쉽게 섞어놓는 것을 보면 그 일대가 바로 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오몬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는 뭔가 심상치 않은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겁을 잔뜩 집어먹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강한 것 같지만 힘이 없습니다. 세상 것에 의해서 힘을 얻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세상 것에 의해서 또 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권력에 의지해서 힘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권력에 제일 약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이 문체부 제2차관에 임명되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권력에 의지해서 힘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권력에 의해서 내려갈 수 있어요. 밑바닥에 갈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권력이 없어지면 힘을 잃으니까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돈이 사라지면 제일 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힘에 의지해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전쟁이 그분에게 속해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힘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힘으로 삼고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바울이 자신이 어떤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있어요. 재판 없이, 여러분, 로마 시민권은요,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재판을 본국에 그 죄를 졌어도요, 그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도 없이 바로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둔 것이 불법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상관들이 직접 와서 사과하고 자신을 데리고 나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수치스러운 처벌과 로마 시민으로서 무시를 당했다는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이렇게 조용히 빌립보를 떠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빌립보 성을 힘이 요란하게 만드는 자들의 그 종교를 믿고 있다는 이미지를 벗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에 바울은요, 빌립보 상관들이 직접 잘못을 시인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게 함으로써 빌립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 복음과 교회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부식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이 권리를요, 자신의 불명예를 회복하려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은요,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관리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로마 제국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결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권력 앞에서 비굴하지 않아요. 이 땅의 권력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러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오직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오직 우리 시민권은, 바울은 사실은 지금 어디 시민권자였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그가 얼마나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그 관리들 앞에서 떳떳하게 행동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우리 신일거가 어디 있는지라? 로마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더니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일권이 어디 있는 것을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의 시민권은요, 로마 시민권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 하늘 모두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라는 이 사실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갈까요?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라.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38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말을 성도들에게 보아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가서 나에게 일어나라.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정사님, 조금 제가 답답해요. 이 마이크가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잘 들리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답답하게 들려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를요, 재판 없이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뒀으니 이로 인해서 받게 될 그 후폭풍은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후폭풍이 밀어닥치게 될 거예요. 로마 당국으로부터 받게 될 문칙이 그 로마 이 빌립보 지방의 관리들은요, 이것이 엄청나게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친히 와서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빌립보를 떠나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요, 신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 많이 죽어졌어요. 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력에 비해서 비할 수 없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감옥이 열리는 시즌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면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지방에서 전했던 그 복음의 그 관리들은요, 귀를 기울였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고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이 복음을 그 빌립보 지방의 관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그들에게 임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축복을 걷어찼어요. 빨리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도리어 빨리 그 성에서 떠나주기를 간청했습니다. 40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할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요, 곧바로 빌립보를 떠나지 않고 누구의 집으로 들어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가요. 이전에 바로 루디아의 집을 거쳐서 해서 바로 센터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던 이 센터였던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 성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루디아, 빌립보 복음전도의 센터로 삼았던 루디아 집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서 만난 이 형제들은 바로 루디아의 집과 간수의 집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할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통해 한 형제된 성도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지방을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를 바로 떠나지 않는 이유는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 빌립보 제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했던 루디아와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 그 가족들은요, 나중에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빌립보 교회,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가정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바울로부터 훈련받은 거는요, 몇 년이 아니에요. 얼마예요? 며칠간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며칠간 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 기도가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바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빌립보서 1장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빌립보서 1장 318페이지입니다. 318페이지 신약성경. 여러분, 이 빌립보
루디아의 가정들과 간수들의 가정들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던 이 교회를 향해서 이제 그 빌립보 지방에서 멀리 떠나 있는 이 바울이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3절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 3절 말씀은 이 헬라어 본문에 제가 직역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 대한 모든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생각밖에 없다. 감사하는 생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4절도 보고 봅니다. 시작. 이것도 직역하면 이거예요. 내 모든 간구가 누구를 향한 간구예요? 너희 무리를 위한 간구라고요. 너희 무리를 위한 간구인데 어떻게 간구한다고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그 감사가 넘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들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구나. 그러면 참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알기 때문에 바울만 나오는 이런 감격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8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심장을 가지고 내 심장을 가지고 너희 사모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그렇게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한번 봅니다. 시작. 10절. 11절.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빌립보 성도를 향한 감사와 기쁨과 그 간절한 소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입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로 그들의 자랑이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랑이요 멸관이요 영광이었음을 나중에 보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인 인생을 살아갑니까? 빌립보 지방의 그 관리들은 속히 그 축복의 기회가 왔어요. 바울과 신라의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임했을 기회였는데 소중한 기회를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간수들과 루디아를 비롯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소중한 이 시간들을 며칠의 이 시간들을 그들이 결코 놓치지 않는 시간으로 만들어서 바로 복음에서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섬기고 추구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더 지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 아니었겠습니까? 바울과 신라는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자 능력을 바로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당당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성도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는요 바로 축복을 발로 걷어차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시시한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 우리 인생을 축복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영적인 기회들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나가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간을 쓰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공부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겠어요? 어떤 오락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그것이 참된 도움이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여러분 실제로 올라온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에 우리 시간과 돈과 우리 젊음, 우리 인생들을 다 낭비하고 허비하고 쓰레기 같은 인생들을 살다가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알고 깨달았고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에 그 사명에 오래 했던 자들이 바로 그들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만나서 전도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시각에서 보면은요,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회적 신분과 권세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저 지위나 신분을 볼 때는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유럽을 뒤집어 놓는 위대한 사역자들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서민이고 정말 학력도 짧고 아무것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볼 때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삶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신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위대한 영적인 사람들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분과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내 집안 식구 하나 변화시킨 것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의 실제를 경험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떨거지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들을 붙잡고 평생을 오래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것,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아 그 소중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올인하며 그 사명을 다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같이 정말 주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되었습니다. 주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되었으며 주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주의 마음 가운데 사모가 되시는 그런 사모하는 그 성도들이 우리 성계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